남 얘기하고 모여서 쑥덕궁쑥덕궁하고 시기 질투하고 교회 마음 한마디면 쪼개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도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 거야. 하나님 나의 섬김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No. 오늘날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심판대 앞에 너를 부를 때 심판대 앞에서 무슨 질문하는 줄 아니? 내가 질문하는 거 이거야. 있으라는 곳에서 하라는 일을 했는지를 질문하지, 어디서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성공했느냐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걸 넌 똑똑히 알아라. 힘들고 어려워도 증평이 나의 부르심이고, 거기서 뼈를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아무리 크게 써도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번 집회 주제가 뭐냐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단어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깨어 있어야만 주님을 만난다는 건데,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이 깨어 있는 신앙인가?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얘기할 건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얘기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아들들을 이 땅에 탄생시켜서 그들과 함께 가족관계를 이루고, 그 주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간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를 내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정말 거듭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계속해서 거룩함,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길 때 그 섬김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지 않는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손가락질과 비난하는 이런 못된 모습 가운데의 섬김은 잿덩어리고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심판대 앞에 너를 부를 때 심판대 앞에서 무슨 질문하는 줄 아니? 내가 질문하는 건 이거야. 있으라는 곳에서 하라는 일을 했는지를 질문하지, 어디서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성공했느냐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걸 넌 똑똑히 알아라. 만약에 제가 여의도에서 만약에 불렀어요, 아니면 온누리 같은 데 불렀어요, 아니면 서울에 가서 제가 몇만 명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 성공했는데 심판대 가보니까 거기는 나의 부르심이 아니야. 힘들고 어려워도 증평이 나의 부르심이고, 거기서 뼈를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아무리 크게 써도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는, 기도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냐면, 여호수아 7장 10절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계속 주님께 기도를 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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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왜 엎드려 있어? 일어나 일어나. 왜 엎드려 있어? 지금 기도를 왜 졌습니까? 하나님 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기도하기 전에
너희 안에 내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있어.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데 취한 사람이 있으니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너무 몰라. 남 얘기하고 모여서 쑥덕궁하고 시기 질투하고 교회 마음 안 맞으면 쪼개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도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 거야. 하나님 나의 섬김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No.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도 밤새 기도하고 부족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서 제가 얼마나 호문이 많은 사람인가.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특별히 권사님들, 이 한국에는 권사님들 때문에 제일 문제인데, 오해, 저는 이제 막 얘기해요. 이 권사님들만 정신 차리면 교회는 제대로 돌아가. 보통 보니까 많은 경우 이 권사님들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뭐 새벽 기도고 뭐 철야고 막 이렇게 거의 보따리 싸가지고 오거든, 자려고. 그럼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딱 보세요. 모여서 딱 기도하기 전에 남 얘기부터 해. 모이면은 우리 시어머니 아니면 우리 며느리, 우리 남편 흉을 탁 보면서 이제 교회까지 흉을 쫙 봐. 흉을 쫙 보다가 이제 새벽 예배쯤 되면 이제 기도하려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투와 행동이 안 바뀔 수 있을까?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야,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사람이 죄를 져요. 생각으로 말로 죄를 져.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죄를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죄를 짓고 무릎을 딱 꿇으면 기도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는데도 기도가 됩니까? 그 사람은 가짜야. 기도가 안 되는 게 진짜야. 그러면 회개를 하는 거야. 하나님,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이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험담, 비난하는 말, 쑥덕하는 이게 다 더러운 말들이거든. 그 말을 왜 했니? 하나님,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오늘 제가 화를 내고 또 불평하고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중심에서부터 정말 고치고 싶은 마음, 그러고 또 안 되는 한이 있어도 고치고 싶은 마음에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를 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 아픔이 없어. 고치려는 노력도 없어. 여전히.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시는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알아줘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모른다면 끝장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사람이 능력의 정, 불의 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칭찬을 많이 해도 막상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 다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안다고 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심판대야. 자,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지혜는 뭐냐면,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관계를 맺으면, 이런 행동을 하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이 일에 어떻게 평가를 내리겠는가, 그거를 생각하며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혜인데 이걸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봐라, 이렇게 능력 있고 내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보았냐, 이런 말을 하잖아.
모세를 향해 두 가지를 성경이 얘기하는데, 저는 내 집에 충성된 자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랬어요. 성경이 모세를 자랑할 때 인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격을. 사도행전 11장 24절을 가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를 이야기하는데 성령과 믿음, 능력이 충만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주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야.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자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하였도다. 그렇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인격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인데,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다 인격이에요. 다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위대함이 있을까? 없다. 여러분이 무슨 큰 일을 안 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일편단심 신랑에만 몰두하며 더 그분을 그리워하고 알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며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실 겁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인의 삶이에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자,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우선순위와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과 표정과 말이 전혀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해요?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반응한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곧 우리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날을 정말 만나려면 열심히 충성봉사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인격 속에서 나오는 섬김이 아니면 모든 것이 잿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충성봉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